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반대도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려 드는 것, 이것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늘 이런 일이 있어왔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템이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신은 다산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그 제도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세력을 얻으니 주술을 행하던 무당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 세공업자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의 이런 과정을 쭉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변명을 하려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아시아의 관원 중에서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의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리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우 몰려가고 그 연극장, 그 큰 연극장을 다 메워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아뎀이여, 우리의 신 아뎀이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태반이나 어떻게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무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막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그걸로 끝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소리는 질러도 이 목표가 없으니까는 금방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장을 등장을 시키잖아요. 이 틈에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보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와 관계가 없잖아요. 자신들의 그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이 은장 세공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변명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리나 더 지르는 거죠. 그때 이제 서기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우리를 조용히 시키고,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이 책임을 묻게 될 터인데 난 할 말이 없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으냐, 사람들이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흩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이들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데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 흩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혼돈에 분란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주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께 있고 부하고 가난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과 살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바울이 떠날 때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들 복음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실 때 항상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모였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커지니까 분란이 생기잖아요. 유대인, 그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흩어질 때가 흩으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의 확장이죠.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막, 또 어디서는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사울도는 훅 떠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사명.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래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못 그러겠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역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흥을 했어요. 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해야지. 그랬으면은 바울 사도가 길을 쓰고 여기서 뭔가를 했겠죠. 성도가 많아지니까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미련이 없어요. 훅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이구나.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저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가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거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높이고 낮추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이미 쭉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뭐가 됐다 안 됐다 갖고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할 것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기면 긴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분 앞에 내가 머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고들문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고 멈추고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고 낮추심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사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 우리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주님의 명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